반갑습니다. 정말 한밭 제일장로교회를 개인적으로 많이 사모하고 함께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거의 한 7년, 8년을 품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의 노력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곳에 여러분하고 서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3년 반 전에요, 심각한 뇌출혈을 경험했습니다. 제 말투가 약간 좀 혀가 꼬이는 것 같죠? 3년 반 전에 뇌출혈을 겪고 나서요, 3개월을 말을 못했습니다. 3개월을 서지를 못하고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남진 선교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19년 7월 말에 뇌출혈 이후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수술 이름이 감마 나이프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쇠로 된 아주 무거운 프레임을 머리에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마어마한 감마선을 뇌출혈이 발생한 병변에 쏘아야 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단단히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그걸 써야 됩니다. 이 쓰는 과정이 어떠냐면요, 4개의 스크류를 박아야 됩니다. 나사를 4개 박아야 되는데요, 이마에, 지금도 이마에 흔적이 있습니다. 앞 이마에 2개, 뒷 이마에 2개를 박는데요, 의사들이 마취제를 넣으면서 곧바로 나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정신으로 있는데 나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머리뼈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쇠로 된 무거운 프레임을 쓰고 반나절을 수술을 받기 전에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 수술 받기 전까지의 반나절의 시간은 제 인생에 아마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요, 제 자신에게 그 상황은 마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느끼던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진, 만약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 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붙들고 싶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가 넷인데요, 그 당시에 막내 딸아이가 2살입니다. 2살. 그 막내 딸마저도 저의 관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누가 과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목사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그동안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저의 표현은 뭐냐면요,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았다는 표현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바라본 예수님, 더 이상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작년 성탄을 제가 맞이하면서요,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을 경험했는데요, 성탄하면 어린 예수, 어린 아이로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어둠의 음침한 곳을 지나고 나서 바라본 예수님은 더 이상 아기 예수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모임 한가운데 좌정하신 예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예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 그 자체구나.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구나. 비록 육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에게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전 존재로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제가 굉장히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의 특성상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한국 교회를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파적으로 교회를 각 지역마다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네요. 진짜 살아있어요. 저 거짓말 할 사람 같지 않죠?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냐 이겁니다. 저는 최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죽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가슴은 냉랭하고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올려주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1시간 앉아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냉랭한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제일교회 교우들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열방이 안심하라,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조국교회에 기도의 동력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찬양 같이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계속 살아계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올려드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려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레일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며 영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요, 울음 섞인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당시 바울은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선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에게 초대교회 당시 비록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대륙 간의 경계는 없었지만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세계 선교 역사에 위대한 장을 여는 장석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들에 의해서요, 유럽은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었고, 영국은 이 땅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열방의 복음의 뿔을 밝히는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23년을 미국과 영국에서 학업하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23년의 기간 동안에 만난 수없이 많은 외국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임을 아는 순간 기도하는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니 왜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부르는가, 저희 고민했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 있는 교회는 세계교회가 한국 교회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세계교회는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특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신비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라, 금요철야로 모여 기도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기도하는 내 의미는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대전이여 안심하라, 한빛 제일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안심하라, 조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영국과 영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연결하는 그 교랑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로서 영국과 유럽 교회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한국 교회 기도 때문입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유럽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 저를 김남진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뒤에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한국 교회 기도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의 성령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한밭 제일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벽이슬 같은 존귀한 청년들이여, 기도의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제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도 선교에 대해서 짧게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선교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개념을 12년 전에 13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수 신학을 하고, 그 신학적인 배경이 보수적인 신학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기도 선교를 한다고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거부감이 있었어요. 과연 영국의 신사적인 사람들이, 유럽의 앞선 문명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기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한테는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영국 교회에 가서 한국 교회 기도로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영국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초 2010년에 6개의 웨일즈 교회를 30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면요, 영국 웨일즈의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70대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의 특징이요, 한국 팀과 영국 현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저는 영국에 있으면요, 영국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다닙니다. 올해부터 3년은 웨일즈 교회만 다니지만 팬데믹 전까지는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 영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어요. 영국의 각 교단 내 목사님 만나면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바라보는 빚진 자의 마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에 감사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영국 교회가 직면하는 영적인 위기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나눴거든요. 이분들이 교회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고요, 마음의 빗장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 선교에 동참한 교회가 적어도 300개가 넘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이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서 안달했어요. 저에게 한국 가는 여행을, 한국 교회 방문하는 그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진행이 된다면 일본으로 모시고 올 교회는 한밭제일장로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해 하실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은혜를 그분들이 받고 돌아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눈물로 다시 한번 씨를 뿌리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설명 없이 그냥 쭉 함께 한국 팀과 영국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강단 기도를 하는데 이 강단은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국 교회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한 그 자리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 팀들은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연합으로 기도하는데요, 함께 영국 성도들과 우리 기도팀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산책은 영국 현지 그 호스팅 교회 목사님이 기도팀들 데리고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합 집회입니다. 이 사역이 한 주간 사역이 마치면요, 이 런던에 다 모여가지고 영국 성도들과 우리 팀들 함께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이 있는지 모르셨죠? 저는 오늘 한바 제일장로교에 오게 이 타이밍은요, 절묘한 타이밍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근데 이 기도선교는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사역입니다. 저희가 각 팀에 런던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한 명씩 통역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통역자가 영국 교회와 선교팀 사이에서 교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선교는요, 건강한 성경적 기도 운동이고요, 초교파적인 기도 사역입니다. 웨일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뇌출혈을 겪은 이후에 저는 더 이상 제가 기도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 꿈을 꾸질 않았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저기 사실은 2018년, 19년만 해도요, 기도선교가 영국에서 지내다가 프랑스 파리의 목사님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에게 전화해서 김남진 목사냐고 그러면서, 아니 영국에 한국교회 기도로 영국교회를 섭니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프랑스 교회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저희가 프랑스 기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독일, 그리스, 동유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프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 기도 선교가 통진을 하는구나, 통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쓰는 겁니다. 김남진 선교사를 완전히 낮추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저에게 서쪽을 보게 하셨어요. 서쪽에 뭐가 있냐고요? 웨일즈가 있습니다. 웨일즈는요,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웨일즈가 겪은 부흥은 전 세계에서 이 웨일즈만큼 많고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1735년부터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기까지 169년 동안에요, 웨일즈에는 크고 작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어요. 7년 주기로 10수년 주기로 부흥했습니다. 웨일즈 가보면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지어진 교회들이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웰즈의 상당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개신교 최초 순교자가 누구십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웰즈 분이세요.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1904년 웰즈 부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이 땅에 건너와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땅 웰즈의 현실이 어떨까요? 지금 웰즈는요, 과연 이 땅이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땅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영적 황폐함과 영적 쇠퇴,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웰즈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 11월에 3주를 한국 방문하고 또다시 나온 이유가요, 한국의 교회들을 동원해서 이 우리 영적인 부모인 웰즈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그 땅을 적십시다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들은요, 제가 인터넷 그 부동산 신문에서 직접 스크랩해온 사진들입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집, 식당, 이슬람 산업병 있는 교회 건물. 이게 왼쪽에 교회 건물이고 오른쪽에 내부 모습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이 교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타운에 있는 타운 한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쭉 막 오는데요, 이분을 만났습니다. 조은이라는 분인데요, 대화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그 당시 주일학교 다니실 그 당시에 교회의 주일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질문에 주일에요,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 발코니까지 발리들 틈이 없이 교회가 가득 찼대요. 이분이 그 옛날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던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술집에서, 이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미아스라는 식당 이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파란색 아치형의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그곳에 원래는 교회
그 교회 광고 같은 겁니다. 교회 소개죠. 담임 김종진 목사님, 뭐 예배 시간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요 지금 메뉴판이 되었어요. 메뉴판. 예, 남겨주시죠. 모스크로 전락한 교회입니다. 이 이맘입니다. 이슬람 무슬림 사제죠, 사제. 이 교회는요 웨일즈 수도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정말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슬람 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교회는요, 여러분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에서 뛰었잖아요. 스완지 시내의 가장 큰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방치된 건물을 무슬림들이 구입해 가지고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이게 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교회에 현실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웨일즈교회가 급속하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영국 교회는요, 교회에 들어가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 부흥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부흥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한빛제일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웨일즈 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집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복음,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웨일즈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이 저희 가정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20년을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 좋았습니다. 신명기 6장과 11장의 그 말씀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지,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요, 철저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 제일장로교회는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웰즈 교회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영향으로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활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 재림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히 사라져버린 교회, 바로 웰즈 교회입니다. 제가 6년 전에요, 영국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웰즈 출신 목사님을 모시고 통역으로 여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결코 웰즈 교회를 본받지 마십시오. 웰즈 교회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 복음의 열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웰즈 교회의 영적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순교의 역사로 말하면 순교자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열매로 한국 땅에 복음의 꽃이 피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의 예불 무릅쓰고 조선 땅에 건너온 선교사님들의 두려움 없는 용기와 순교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한국에 나오기 바로 전까지 저는 영국 웰즈 교회를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한국 팀을 맞이할 호스팅 교회를 방문하고 다닌 겁니다. 토요일 주일을 방문해서 토요일 날은 교회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만나서 기도 선교 비전을 나누고, 주일 날에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웰즈 목사님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부흥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인다.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영적 무관심과 영적 황폐함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동력이 일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영만리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가 웰즈 교회를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로 웰즈 땅을 덕시러 온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뇌출혈을 겪고 3년 반 아직 언어가 완전하지 않은 김남진 성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전국을 누비면서 웰즈 교회를 말하고, 웰즈 교회를 한국 교회의 눈물의 기도로 적시자라는 이 호소를 하면서 제가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지 웰즈 교회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식어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제일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영국에. 기도 선교가 비영리 법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례를 줄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고비용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진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귀한 젊은 부부를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이 사역의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국교회 나와가지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그 지체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지체들이 한바 제일장로교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소문이 나겠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영국 교회에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영국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부부를 교회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과 상영운대 모여서 인터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일주일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만장일치로 너무너무 이 부부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도 훈련을 잘 받고 왔어요. 한빛 장로, 제일장로교회에서.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 이걸 안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네요. 여러분이 웰즈에 지금 나간다면, 만약에 여러분 7월 달에 기도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장기 선교사로 붙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필요도 없습니다. 2주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동안에 흘려온 눈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그 웰즈 땅에 가서 우리의 눈물 기도로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의 강단을 적신다면 하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저와 함께 웰즈 가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 기도의 불길을 끄지 마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대전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되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살아있는 예비자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신앙의 열정,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